마태복음 24장 28절로 31절입니다. 자, 성경을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18절로 3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피하는 렘넌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서 완전히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렘넌트들이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날마다 누려야 된다. 항상 전도자께서 말씀하시죠. 위로부터 오는 힘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내 눈앞에서 막 힘을 공급해 주는 게 막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자, 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믿으면은 나에게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나한테 힘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 속에 기록된 그것이 믿어질 때 이게 진짜구나. 그럼 내가 진짜 힘나는 그게 진짜거든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고 계시는 중이네 지금. 이런 하나님이 지금 천군 천사를 보내고 계시는 중이네. 정말로 사단을 꺾는 권세가 나한테 있네. 나 정말 구원받았으면 끝이네. 이게 진짜 믿어지면 힘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딱 찾아서 내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사탄을 못 이깁니다. 사탄은 지혜로워요.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영적 문제를 너무 잘 안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힘,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 이것도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7절 볼게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구약 1077페이지예요. 1077, 1078페이지 보면은 5절로 7절에 5절 7절만 읽어볼게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를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지하는 자는요,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자는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으니까 내 상태가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을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지. 너의 생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걸 바라본다면은 절대로 사단을 못 이겨. 100% 속을 수밖에 없어. 그럼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힘, 나 중심,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중심,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그 상태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반드시 사단에게 속게 되고 결과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주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위에서부터 오는 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렘넌트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니까 17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 기도하는 거죠. 기도. 맡기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건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를 의뢰해봐. 나한테 기도해봐. 나한테 맡겨봐. 내가 해줄게.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힘나거든요. 아, 이런 하나님이 내 배경이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신다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진짜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네. 그러니까 힘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렘넌트들은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강단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래 맞다. 진짜 이게 사실이면은 나는 힘난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요. 그래서 나의 힘과 나 중심, 사람을 의지하는 상태로 빠지면 사단에게 속고요. 그 상태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도하는 상태가 되고 진짜 믿는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를 믿고 그럼 렘넌트들 이거 1번, 2번 사람 중심 되셔야겠어요? 나 중심 되셔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중심 되셔야겠어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믿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렘넌트가 되어야겠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겠다. 날마다 이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상태, 여호와를 의뢰하는 상태, 그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게 복 받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론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 피하는 렘넌트인데 오늘 맥락은 상태, 영적 상태를 볼게요. 한번. 자, 첫 번째,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단이 볼 때 얘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상태야. 얘랑 정말 친구하고 싶어.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확인하시고 이번 주에는 내가 이 상태로 빠지지 말아야지 하고 딱 좀 마음 먹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 바래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오늘 읽었죠. 독수리가요 주검이 있는 곳에 모인다 하고 있어요. 자, 주검이 뭐냐면 시체거든요. 동물들이 죽어있는 시체에 누가 모이냐면 독수리들이 그거 뜯어먹으려고 모이거든요. 사탄이 좋아하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황폐하면은 사단이 방문을 해서 우리를 가지고 놀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사단이 좋아하는 상태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첫 번째, 나 중심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를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 내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야.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 세상에서 뭘 말하죠? 6장 11장 말하잖아요. 너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야. 돈 많으면 끝이야. 성공하면 끝이야. 그게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인데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이 독수리가 꼬이는 상태, 사단이 꼬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나 중심, 세상 중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나 중심, 세상 중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안 믿어. 그리고 말씀이 주어져도 불순종하는 거야.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태. 주일날 예배도 드려요. 주일날 은혜도 받아요. 하지만 내 삶에 실제적으로 말씀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지만 하나님 항상 무시하고 살아. 결국
나의 힘 중심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상태, 말씀을 떠난 상태,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에 관심도 없는 상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 불신앙과 불순종 속에서 당연히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누가 제일 좋아한다? 사단이 좋아하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사단이 독수리가 주검, 이 시체에 꼬여서 막 그걸 쪼아 먹듯이 내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나 중심으로 말씀을 떠난 상태가 되면은 사단이 나에게 신방 온다니까. 날 와서 야, 나 오늘 친구하자. 계속 날 속인다니까요. 속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17장 5절처럼 그 사람이 저주받게 되는 것 같이 나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 어려움 속에 속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신앙하고 불순종의 상태,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뭘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언약, 말씀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말씀.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주일날 예배 속에 이제 은혜 받으시고요. 또 내가 성경 구절 딱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으로. 렘넌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떠난 상태 가운데서 정말로 벗어나서 예배에 그래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고서 이 말씀 따라가야겠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에 의뢰해야겠다. 이 상태가 뭐라 했어요? 복받는 상태라 얘기했죠. 정말로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예레미야서 17장 5절의 상태, 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상태, 나 중심, 세상 중심,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떠난 상태, 오늘도 내가 왕된 상태, 그래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상태, 하나님 하나도 안 믿는 상태, 말씀을 떠난 상태, 이게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사탄이 박수치고 좋아하면서 신방 오는 그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 가운데서 빠지지 말아야겠다. 그럼 기도하세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 상태로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은혜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세요. 그걸 뭐라 해요? 예배 기도라 하죠. 예배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아멘으로 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상태는 나 중심과 세상 중심에 빠져서 불신앙과 불순종, 말씀을 떠난 상태다. 결국 세상에 끌려다닌다. 세상에 소문이 돌고 세상에 막 일들이 일어나면은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해버려. 눈앞에 보이는 문제, 사건, 어려움,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 오직 육신적인 것, 오직 서론적인 것에만 반응하는 상태. 그게 누가 제일 좋아하는 상태라요? 사단이 좋아하는 상태. 그래서 독수리가 주검에 꼬이는 상태라니까요. 사단이 나한테 신방 오는 상태예요, 이게. 여러분들, 렘넌트들,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에 의뢰하는 영적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말자.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상태가 이런 상태고 우리가 벗어나야 될 상태면은, 자, 우리가 갖춰야 될 상태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상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이 상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서 매일매일 함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시거든요. 이미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중이시거든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누굴요? 아버지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를 확인하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니 내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 붙잡고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겠다. 이 상태.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 상태. 이 영적 상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러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고 하나님 만나러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갖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 받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 그게 중요하죠. 내가 내 하루를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가면은 내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속아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마음이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사단에게 속으니까 말씀 따라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겠다. 이거를 그 믿음과 그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기준을 갖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이 충만한 상태. 진짜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나는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야. 오늘도 내가 내 주인 되지 않고 오늘도 말씀이 내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버지 되시고 인도받으면은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거야.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믿음 충만이 저는 성령 충만이라 생각해요. 요셉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요셉은 믿음이 충만했거든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이 충만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오늘도 지금도 이끄시는 중이야. 과정이야. 이거는 완벽하게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걸 믿어. 그 믿음,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셔. 그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인도받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죠. 그러면서 네 번째,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함께하는 게 믿어지니까 나의 모든 시시콜콜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다면은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한테 기도로 맡길 수 있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실천하세요. 이번 주에 일단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가면은 나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 이걸 아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는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그냥 대화하듯이 하나님, 나의 이런 모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세요.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해 주세요. 한번 질문해 보시고 대화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대화하는 게.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와 대화하고 기도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말하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하고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해주는 게 완벽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어야지 피하지.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맡길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충만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내 주인 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내 주인 되면 자꾸 내가 하려 하거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 조급하게 하려 한다는 말이에요. 말도 조급하게 해버리고요. 그럼 사단이 틈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 만나버려야 돼.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 만나는 길이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되신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 만난 상태 가운데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기를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호하신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병아리를 암탉이 품고 그 날개 아래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렘넌트들 이번 주 한 주간은 내가 사탄이 좋아하는 상태 가운데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떠난 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예배는 드려, 말씀도 들어. 하지만 이제 주중에 시작이 되면 말씀을 온데간데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사탄이 진짜 좋아하는 상태. 독수리가 주검에 꼬이는 상태예요. 그게 사람을 의지하고 나 중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상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이 복받은 상태로 나를 자꾸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주에 실천할 것, 첫 번째로 내가 자꾸 이 사단에게 속는 포인트가 있다니까. 나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 사람마다 달라요. 나의 이 약점, 사단의 공격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로 뭐 때문에 사탄한테 속지? 자, 우리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 사단에게 많이 속았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맞죠? 말씀을 놓치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왜 사단에게 많이 속지? 어떤 부분에 많이 속을까? 그거를 좀 체크를 해봐요. 체크를 해본 다음에 그 약점과 통로를 체크하고, 그럼 이 상황 속에 내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발견했는데, 이거 자세히 한번 발견해봐요. 자세히 발견하고 이 상황 속에 자꾸 내가 속네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상태 속에서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나한테 은혜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했다면 이제 이거를 갖고서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나가서 모든 것을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통로가 있고 약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맨날 속아요.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속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중심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한번 솔직하게 모든 것을 대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대화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5분의 집중과 서밋타임 계속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 있잖아요. 모든 것, 엄마 아빠한테 말을 못하고 친구한테도 말 못할 만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뢰하자, 말씀드리자.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라 했죠.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 대화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기도라 하죠. 기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 피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의 모든 부분을 다 필요를 채우시고 완전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는 그걸 믿고, 진짜로 사탄이 좋아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자꾸 함께하는 상태,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정말로 기도하는 렘넌트. 이번 주에는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렘넌트 딱 한 가지를 붙잡는다면은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대화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뭐가 있다 했어요? 복이 있다. 복이.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자는 뭐라 했어요? 저주가 임한다 했어요. 저주가. 그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 저주를 내린다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내 상태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빠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번 주에 정말로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저주의 상태와 가까워지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는다면, 이제 의지가 믿는 거잖아요. 믿는다면 의뢰하고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아빠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면 아빠가 하면 완벽하게 할 줄 믿어요. 그 믿음 속에서 진짜로 나의 약점도 한번 다 말씀드리고 이것도 해결해달라고.
한번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적용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지난주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나 안 되는 것, 내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계속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제야 끝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피하는 렘넌트,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모든 걸 솔직히 맡기는 렘넌트, 내가 하지 말고 맡기버리는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이 나의 힘으로, 나 중심으로 또 사람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기도로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좋아하는 영적 상태, 말씀을 떠나서 나 중심되어 세상 중심되어서 정말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그런 서러운 인생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믿음 속에서 기다리고 성령 인도받는 렘넌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렘넌트,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질문하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이끄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는 렘넌트,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나의 기도 시간,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놓치게 하는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시방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